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정의 목적지였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다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실히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예루살렘 도성에 다다르자 제자 중 두 사람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 사명은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서 매어 있는 새끼 나귀를 풀어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 이 말씀만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면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찜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어 있는 나귀를 그냥 가져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한 가지 말씀을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겠다 하라 하시매. 만일 나귀 주인이 왜 내 나귀를 너희들이 풀고 있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의 명령이 조금 황당해 보이기도 했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줄에 매어 있는 새끼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나귀를 메고 있던 끈을 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나귀의 주인이 다가와 그들에게 항변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때 제자들은 당황스럽기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를 그 주인에게 전합니다. 34절입니다.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러자 놀랍게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락합니다. 나귀 주인이 어떤 마음에 자기 나귀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져가라 허락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면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는지 본문은 나귀 주인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귀의 주인의 반응을 통해서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 나귀는 주인의 것이죠. 그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그가 가지고 있어요. 그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당시에요. 어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의 주인이건 간에 그가 주인이지만 왕이 그것을 요구할 때에는
누구든지 자기 소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드려야 했습니다. 왕은 어떤 것에 대한 주인보다 더 큰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의 주인이 자기 나귀를 예수님을 위해 내어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 우리 모두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귀를 가지고 오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은요, 구원을 베푸시는 종말론적인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예언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스스로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언된 그 왕 메시아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왕이에요. 세상의 왕은 힘과 권력을 가시하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 바로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나귀는 보통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고 무거운 짐을 나를 때 쓰이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 모두의 죄와 짐을 나르고 십자가에서 지워주실 왕이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높여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이 반응 역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 36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겉옷을 길에 펴는 행위는요, 왕을 맞이할 때 존귀와 환영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새롭게 왕이 된 예후를 사람들이 맞이할 때 그들이 썼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더불어 예수님을 왕이라 목청 높여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38절에 기록된 백성들의 그 노래의 내용은요, 사실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는 왕이 입장할 때 부르던 찬양이었고요, 포로기 이후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 순례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하는 노래였습니다. 여기서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당신이 누군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메시아다, 구원을 주는 평화의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많은 군중들이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호와 찬양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우리 39절 말씀 볼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들은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이 찬양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찬양과 환호를 제자들에게 멈추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40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바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보냄받았던 두 제자가 보여준 순종,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기쁨의 찬양,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호에 안 맞아도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질 것 같아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늘 기쁨으로 우리의 왕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말씀에 꼭 순종하시고 또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증명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그리하여 늘 순종하고 또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